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안경이 있다고들 말을 하죠. 이 자신만의 안경이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좀 비관적이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집안에서 자란 것과 또 이 예수님의 가족 관계 또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지식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3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어설픈 이 세상적 지식으로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설픈 지식의 안경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본문에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발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발언은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위험 속에 노출이 되고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절 말씀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힘이 크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권력과 힘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때를 내가 정하고요, 또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억지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경영하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교만함,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보다는 내 계획을 이루기에 앞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듣고요,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위한 부모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이 부담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부담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무감이나 또한 부담감, 그리고 짐스러운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셔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셔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할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없을까요? 라고 우리가 먼저 여쭤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지식에 결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느껴지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키시든지 기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택해서 듣습니다. 부패 온 것처럼 취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라는 안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든지 눈에 안 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생각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든지 노든지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경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과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착각과 불신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